오늘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를 보고 알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자,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맥주에 보리와 밀은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맥주의 보리와 밀은 밭에 뿌려진 씨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맥주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어느 나라든 밭에 뿌려진 곡식의 씨 중에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곡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이 보리를 대맥이라 그리고 밀을 소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를 맥주 기간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해봤잖아요 지금. 그걸 맥주 기간이다 그래요. 가난했던 시대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시기가 있었어요. 가난했던 시대에는. 그래서 그때를 갖다가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막 캐먹고 나무 껍질을 막 벗겨서 끼니를 연명했어요. 그걸 촉은 목피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돼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초실절이 되어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면 그 지긋지긋한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보리 열매가 있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저 보리 열매가 이거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리가 있고 밀이 익으면 그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들은 밭에 뿌린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보리와 밀을 뿌린 밭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베풀어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그 좋은 씨를 뿌렸던 그 밭에 가라지도 같이 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 4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 때는 세상 끝이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잖아요. 이 추수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추수를 하지만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 때는 세상 끝이요, 주 것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린 밭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인자가 뿌렸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씨를 뿌린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잖아요.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예요. 인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좋은 씨들을 살려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가 뿌린 좋은 씨로서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맥주에 보리와 밀이 뿌려진 밭은 어디일까요?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맥주에 보리와 밀이 뿌려진 밭은 어디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 보면요,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돌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파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돌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는데 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왜요? 씨가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씨이니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시고 그 뿌린 씨가 뭐냐?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말씀에서 씨 뿌린 비유의 말씀을 또 해석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받아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증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이 우리 심령인데 그 밭에다가 지금 뭐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좋은 밭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팥을 사는 사람과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만 위해 살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결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다 기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거둬들인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에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때가 초실절. 이때가 초실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지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때가 맥추 기간이 다 지난 맥추절 77절. 할렐루야. 땅에 뿌려진 열매를 맺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7주 동안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서 7주가 지낸 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맥추의 초실의 절기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심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씨가 썩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씨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이런 잡초 같은 이런 데서 씨가 맺어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땅에 죽어서 새싹이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걸 통해 주님의 부활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죽은 다 산 사람들이 나왔었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건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상 밭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에 뿌려져 첫 열매를 맺는 보리와 밀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23절 말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씨가 새싹을 내고 살아나듯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묻혀서 죽었지만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앞에 인자 풀어드렸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맥주절이 뭡니까? 보리와 밀을 거두는 기간이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천국의 아들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던 그 씨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뿌린 좋은 씨로서 세상 끝날 주실 때에 거두들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뿌려진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